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인터넷 메일과 또 핸드폰으로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키면 제 메일에 매일 도착하는 것, 또 핸드폰으로 매일 도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가피플에서 보내오는 오늘의 말씀 묵상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하는 지금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시는 그 은혜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또 연약한 인간이기도 하고, 또 신앙인인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신 분,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은 꼭 한번 저처럼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실상은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오늘은 어제 제 메일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글을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상황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가게와 회사도, 우리와 교회도 어렵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아진 시간으로 이것저것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 신문 기사를 보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신론자 의사의 이야기였는데요. 무신론자로 기독교를 비웃었던 그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입원한 한 75세의 목사님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극심한 자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함께 입원해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지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너무나 지친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씩 먹지도 못했고 쉬지도 못했지만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결국 주님 품에 안기셨고, 남아있는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친다는 그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이렇게 글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도 자원하여 돕는 의료진들이 있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월세를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작은 교회를 도우려는 큰 교회들의 그 사람들의 사랑을 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한 친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회개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맞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기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주님께 기대야 삽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며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사단, 마귀의 뜻은 무너지고 주님의 뜻대로 되길 다니엘처럼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바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을 베푸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가는 이렇게 기도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처럼
회복시키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완전히 주께 굴복되어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이 기도가 저의 마음을 감동케 했는데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결코 낭비해 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들의 상황은 분명 위기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격리가 되고 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 코로나로 인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온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다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혹시나 나로 인해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해를 받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가중되고 있지요. 재택근무가 길어지더니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고요.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그 경제, 그 소비로 말미암아 날마다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즐비한 건 역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에서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라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이상씩 4월, 5월, 6월 이렇게 장기화되어 버린다면 정말 그때는 국내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4월 6일 모든 학교들의 개학을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황이 그리 녹록지가 않지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이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 거기에 교회까지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 정말 위기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게 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위기의 시간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도전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에서도 이런 위기는 또 다른 의미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위기를 한자로 풀이해보면 그 명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위기는 위험할 위자에 기회의 기자라는 이 두 글자가 서로 합쳐져서 생성이 된 단어입니다. 즉 위기는 그 상황 자체는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위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와 함께 이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토기장이가 아무것도 아닌 진흙 한 덩이 같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어떤 이는 귀한 그릇과 같은 인생으로, 또 어떤 인생은 천한 그릇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고난, 즉 절대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 말씀이 겉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사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의도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지요. 즉 예레미야서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4절 말씀인데요, 토기장이가 농노, 즉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를 만드는 그 틀에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기장이가 농노에서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부서지고 맙니다. 그러나 토기장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마치 이 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손에서 터진 바로 그 그릇을 가지고 지금 자기 손에 깨어져 있는 바로 그 그릇을 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그릇은 토기장의 의견에 좋은 아주 만족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진실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1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만 그릇이 부서진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지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기입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위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누구의 위기입니까? 바로 지금 토기장의 손에서 그만 산산이 부서져 버린 이 그릇이 당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위기, 그 위기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기를 만나 이 깨어져 버린 그릇에게 하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즉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토기장이의 다음 행동입니다. 그가, 즉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즉 깨져서 산산조각이 난 이 그릇으로 자기 여긴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토기장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그런 그릇이 드디어 토기장의 손에서 지금 만들어지게 되었다. 바로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인데요, 정말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저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띄워주시고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 너희들 인생이
지금 너희들의 형편이 이 깨진 그릇같이,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방법을 찾아도 보이지를 않지. 너희들의 인생의 위기야. 그리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야. 너희들이 보여지는 것은 위기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실상은 아니야. 왜 그런 것일까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선정을 베풀며 유다에 평화를 주었던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 그 유다의 선왕 요시야는 전쟁터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평화는 깨지고, 그래서 유다는 강력한 외세인 애굽, 이집트이지요. 그리고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적인 내정 간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에다가 설상가상, 극에 치달은 국가 지도자들의 그 범죄와 타락, 그리고 완전히 주저앉은 일반 백성들의 그 무너진 경제적인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조금이라도 보여지시는지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방법, 그것이 정치적이든 그것이 경제적이든 그것이 문화적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에 있는 이 국가적인 대위기, 그래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들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아니 벗어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줄여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방법이 보여지시는지요?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완벽한 끝이며 그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이 내용은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완벽한 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아니야, 위기가 아니야 라고 외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으니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깨져 산산조각이 난 그릇을 완벽하게 아름다운 새 그릇으로 빚어냈듯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을 다시 빚을 거야, 다시 만들 거야.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지금 내 손에 있느니라.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어떻게 아멘으로 답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는지요? 주님은 이미 진흙 한 덩이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주님은 정성껏 빚으셨어 우리 모두를 하나의 당당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깨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깨졌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왜 깨진 것입니까? 어쩌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깨져버린 것입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만 그 원인은 명백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죄이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 죄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의 불순종, 그리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 그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그릇이 지금 이렇게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돌리고 있지를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BC 약 600년 전, 즉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비참하게 깨졌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을 그들이 떠난 죄, 그래서 불순종한 그들의 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이제는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책임을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지게 하지를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은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낼 수 있는 열방의 귀한 그릇, 여러분 그게 그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그릇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냥 우리의 보기에 좋은 그릇이 아니고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의의 그릇,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완벽하게 새로 빚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600년 전에 일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태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 그대로 2020년도인 지금 우리의 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는 분명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보통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위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 그 수준을 넘어서는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을 수밖에 없는, 또 언제 이 위기가 끝날지에 대한 그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린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는 위기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 깨어진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빚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그릇으로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놀라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평촌일레교회 성도들아,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눈치까지 봐가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내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들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촌일기의 성도들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주일 2부 예배 성도들아, 염창식 목사야, 아무개야, 아무개 성도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들리시는지요? 주님의 이 확고부동한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정말 들리시는지요? 들려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제가 설교 전반부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상에서도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위기는 확고부동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즉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깨진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새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대예요. 그냥 시간이 많다고, 우리가 넉넉고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대대적인 부흥의 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시작하시기 위해 마지막 대추수의 시기를 주님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부흥의 때에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한국 교회 정말 어려워집니다. 양극단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을 닫는 교회에 속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남는 교회가 또한 있게 됩니다. 그냥 생존해서 호흡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더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지막 대사명 추수의 뜻을 이루어드릴 교회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평촌일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코 박고 눈 감고 움츠리고 정부에서 우리에게 억압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마치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닙니다. 정말 교회는 이 하나님의 때를 감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예배이고 기도이지요.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손소독 자주 하시고, 마스크 꼭 끼시고, 그러면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 드리신 분들 어떠시던가요? 다음 주 2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이 은혜의 때를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뜻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한국 교회를 향하신 뜻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 이 일의 교회를 향하신 뜻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 개인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 2주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더 붙들어야 될 것은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지금 이 환난 위기, 산산이 깨어져 버린 너희의 삶,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어디에 이 위기를 너희들에게 벗겨줄 만한 대상이고 사람이고 환경이고 어디에 있느냐? 없지 않느냐? 주님이 예레미야를 그 토기장의 집에 내려보내시고 그 토기장이가 하고 있는 일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깨진 그릇이, 산산조각이 난 그릇이 오히려 토기장의 손에서 재창조되어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으로 바로 만들어졌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야.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것이야.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까지 내몰리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씨를 꺼트려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던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여러분, 영업이 안 되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기도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있던 그 유명한 기도원들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금요철화가 사라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주의 종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의 불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소나무 뿌리를 흔들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넘겨준 이 먹고 살기에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꺼트려 먹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외에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숨죽여 있지요. 그나마 야외는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봄이 되니까 사두로 가고 들로 가고. 주님이 지금 우리들을, 한국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학교 안 가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강의는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전에 비하면 시간 많잖아요. 2주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리라. 깨진 내 인생을, 깨져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내 인생을 토기장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겨드리리라.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불이 다시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 방송실 띄워주시고요. 저기 보면 땡땡땡 안에 자기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우리 함께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마치랍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염창씨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염창씨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눈을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제가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 의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 끝 안에서, 하나님의 손끝 안에서 좌지우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무개야, 평촌일의 교회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토기장이 깨진 그릇을 좋은 그릇으로 다시 만든 것 같이 내가 너희 교회를, 대한민국을, 너희 인생을 그렇게 재창조하지 못하겠느냐? 아무개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 가슴에 대신 그 손은 나의 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7번의 이런 것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이십니다. 느껴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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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깨진 제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저를 이렇게 꼭 안으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내 인생을 안고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이, 구원의 손, 능력의 손이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고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평촌일의 교회를 이 코로나19 병마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빚으시옵소서. 자유롭게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귀함을 몰랐던 깨진 우리 인생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번지락이 입술만 얘기했었지 한 번도 내 인생의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불순종한 산산조각 깨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모의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배의 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진심 다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공부하도 바꾸어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도 바꿔도 될 수 있는 분이 바꿔도 되는 것이 예배인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올려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에서 발까지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 임하셔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를 재창조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 대한민국의 죄악, 한국교회의 죄악, 아니 전 세계 인류의 죄악, 그 결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덮쳤습니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위기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넘치시는 주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아니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살리는 기회야, 새 일을 행할 기회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2주간 여기 그곳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주여,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옵고, 이 주님의 재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레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덮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와 열방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이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새롭게 만드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들이 세상에 떠들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의 눈을 감게 하시고 세상의 언론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귀를 여는 이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이브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